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들리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이 인본주의로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인생을 2020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논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노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노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성경의 선포의 문을 열 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맨 처음에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시고 천지란 공간을 만들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 신이란 이런 존재를 선포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조건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과 그 속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 공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요즘 피임약 광고에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난 내가 선택해. 여러분이 선택 안 하나요? 저도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속에 어떤 게 제가 우려되냐면 수많은 광고 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선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선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세상이 뭐야 끝이야 죽어버린다 자살합니다. 자살하면 끝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게 끝이라면
끝내겠는데, 내가 선택한 게 끝이라면 끝내겠는데, 실제로 내 선택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책임은 언제 묻느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야 진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 시대, 이때, 이곳에서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어느 시간대, 어느 공간에 어떤 때를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큰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걸 다 선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죠? 이 시대, 2020년을 살아간 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 선택했습니까? 설마 내가 이런 유전인자를 선택했겠어요? 이렇게 천만의 말씀.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면 금발이 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 속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 그러면 내가 준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무서움. 제가 마커스 이 경비와 찬양을 설교한 지가 아까 세어봤더니 만 15년입니다. 15년째 갔습니다. 꽤 교대인지 몰랐죠? 여기 15살짜리 있으면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여기서 하고 있었단다. 이렇게 시간이 갈지는 몰랐어요. 중요한 거, 시간의 무서움이 뭔지 압니까?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청년 때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짜 청년 중에 열심히 특심인 쪽에 속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후배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 생활을 저렇게 날라리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는데 얘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대학 합창단이에요. 합창단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요. 저는 음치예요. 얘는 언제 들어와도 달란트로 치자면 얘가 짱이죠. 근데 저는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때부터 태도와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왜 늦어? 노래 잘하면 늦어야 돼? 제 시간에 와. 저는 걔를 혼내면 걔는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늦습니다. 우리는 평행선을 그어갑니다. 저는 끝까지 말하고 그는 끝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데 그 후배를 제가 선교사님 부흥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걔가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걔가 은혜를 경험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번면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가 자꾸 누구를 기도하면 저쪽에서 예수 안 믿는 그 신앙이 떠난 애가 얘랑 같이 기도하면 입에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얘가 막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야 하나님. 아니 여태까지 날라리 살다가 이렇게 은혜 한번 받고 저렇게 쓰임받고 나는 여태까지 계속 은혜 받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똑같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난구가 부럽냐 그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부럽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안 부러워요 하나님. 그래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우리 후배가 저는 청년 때부터 상담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니까 저는 열심히 선배였고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 선배니까 후배들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후배 자매와 상담한 다음에 그리고 야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냥 기도해줬는데 이 자매가 방언이 뻥 터진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난구가 부럽냐? 부럽지요. 그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한 저한테 난구가 좋냐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죠,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좋지 않겠어요? 좋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데 난구가 내가 못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 그잖아.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해요? 그래, 난구가 내가 못하는 게 있어. 뭐예요, 하나님? 네가 10년 동안 열심히 말씀 본 것, 네가 10년 동안 열심히 충성한 것, 네가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예배한 것, 내가 그거를 지금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와 역사와 다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놈에게 딱 붙잡으면 천재도 만들 수 있고 떼돈을 벌 수 있으며 그를 통해 3,000명, 4,000명도 회개할 수 있는 난 그걸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걔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게 뭐냐? 네가 10년 동안 나를 향해서 온 열심, 네가 열심히 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성실히 살아오는 삶, 이 삶을 바꿀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내 피조물을 시간 속에 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은사와 역사가 제게는 없어도 좋습니다. 내 삶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닮아오고 싸운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중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아봤을 때 너가 살아온 모든 나의 삶 하나하나 흔적이 나와 함께 했고 나의 말씀을 받으며 나와 싸운 삶이었다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제 삶은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은사 주세요, 역사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은사가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 돈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돈을 받았다고 축복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 수첩을 쓸 때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쓰면 그 기도 수첩은 잘못된 것이다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축복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줬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썼냐가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사업 성공해 주세요. 성공해 줬다가 끝이 아니라 그 성공한 걸로 나는 우상을 섬겼으며 세상을 쫓아갔다면 그건 심판받는 거죠. 솔로몬이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의 때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가 마지막에 솔로몬이 끝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줬다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주고 받은 것이 네 시간과 공간, 삶, 역사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맡기고 하나님 언제든지 부을 수 있다 하셨으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삶의 위치 안에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바뀌니까 내가 여기서 원망해버리면 원망으로 남으니까 내가 불평하면 불평으로 남으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충성하면 충성으로 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걸로 남겨야겠다. 그게 내 신앙의 삶이 됐어요. 누가 나한테 비전이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걸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맡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했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기도해 보면 뭘 배우냐면 진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돌아보면 죄송한 게 더 많아요. 우리 집은 30일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새해가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항상 새해 시작을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시킵니다. 새해 첫날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부모의 권위로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요번에도 하루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019년 한 해도 진짜 주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걸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그런 말 하죠. 이 다음에 그게 뭐가 될래? 대통령이요? 그때만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통령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좀, 그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긴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가는 자를 가치 있게 쓰는 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2020년도를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줬습니다. 한 살씩 다 먹었죠? 왜 이 한 살 더 먹었단 말이 지금 끔찍하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요, 죄송해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 올해 59살 됐어요. 축복해 주세요. 내년에 60이에요. 내 친구들은 벌써 60 된다면 벌써 스트레스를, 이런 애가 세당 친구들 중에 60 그러면 나 내년 되면 뭐야, 할아버지야?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전 진짜 좋아요. 앞으로 12년만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과 공간에 달려가면 은퇴하고 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의 그날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할 그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내가 두려운 건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시간까지 나는 주께 맡긴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을 때 가치 있게 갈 수 있는가. 이게 내 고민이고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2022 한 해는 어떤 거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한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걸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록해놨어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80세의 전쟁터를 누벼요. 진짜 힘이 왕성하죠. 좋은 거 처먹고 잘 살았으니.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10년이나 일찍 70세에 침상에서 죽어요. 얼마나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몸이 고생해서 나갔으면 10년을 더 일찍 죽어요. 사울은 진짜 건강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31장에 그 전쟁터에 나갔지만 블레셋의 이방인들에게 전쟁에 패하고 떨다가 자살한 걸로 나와요. 부끄러운 죽음이죠. 우리에게 부끄러운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런데 거기로 열왕기상에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하나님은 성경에 뭘로 기록하기 원했냐면 침상에서 죽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원했을까? 이 24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실제는 다윗의 실수로 시작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해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시작해요. 자, 인구 조사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여기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21장 1절 볼게요. 역대상 역대상 오늘 찾을 게 많아서 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나? 사단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니까 순간 사단이 어떤 충동을 했냐면 그 뭐예요? 인구, 백성수, 세금, 전력 여기에 안정감을 누리게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2020년 딱 시작하는데 봤더니 주식이 올랐어. 펀드가 올랐어. 통장이 3개야? 뭐 이런 거. 통장이 3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그걸 딱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땅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야, 내년에는 결혼도 잡혔고, 내년에는 직장도 있고, 내년에는 통장도 있고, 나는 내년에 해피할 거야. 이게 올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걷다가 마음을 뒀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기로 작정을 하세요. 갓선지자를 경고해요. 3가지의 하나를 재앙을 골라라. 벌을 골라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이다. 3일간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해요. 여러분 같아도 3번이죠. 짧고 굵게. 7년 너무 길잖아요. 그 대적에게 쫓긴다는 것은 다윗은 젊었을 때 너무 쫓겨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싫었을 거예요. 3일 전염병을 골랐는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셌는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한다면 신의지부터 부산까지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오는데 한 방에 7만 명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쳐버렸어요. 이 재앙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벌을 중지하기로 마음먹고 다윗에게 아라논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걸 듣고 다윗이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타작마당에 지금 왕이 올라오니 아로나가 보고 있다가 달려가 놀래서 왕한테 물었더니 내가 너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아로나가 말해요. 왕이요? 모든 거를 편하게 쓰십시오. 모든 거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24장 24절 25절. 이걸로 이제 마지막을 끝낸 거예요. 이걸로 다윗의 마지막을. 자, 왕이 아론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싸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끝내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이 마지막 말. 은 50세겔로 했지만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로 기록했어요. 사무엘 할에 은 50세겔은 바로 타작마당과 거기서 드릴 번제물을 산 걸 기록한 거고 역대상의 금 600세겔은 바로 그 산 전체를 다 사버렸어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고기만 탄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값 있는 이 땅, 제사 드리는 이곳을 다 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끝이는 걸로 다윗의 마무리를 끝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드렸던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바로 이 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었고 바로 여기서 다윗이 아론의 값진 제사를 드린 그리고 재앙을 끝인 땅이 됐고 바로 이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섰으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 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제사가 이 땅의 재앙을 끝냈다면 이 값진 땅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곳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걸 연장시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값졌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값진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값을 드리자. 이 정도의 차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남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고백이 내 고백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 얘기가 무슨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갈 때 뭐가 낫냐면 하나님에 대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육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 걸 배우고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 걸 쫓게 만들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집사님한테 뭐랄까요? 대겼어요. 지금 같으면 좀 더 부드럽지만 부드럽게 대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밥 먹고 헤어져야 되는데 교회학교 교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지사님이 맥주를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아이 그냥 음료수야 이렇게 해요. 제 앞에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잡고 잔을 밀어버렸어요.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되게 고지식하네 음료수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맥주 먹는 거를 배우려면 저는 세상에 나가서 배웁니다. 지사님이 아니어도 저한테 맥주 따라준 사람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 할 때 맥주 먹어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멋지게 해줬죠. 그죠? 분위기 깼죠? 예, 분위기 깨버렸어요. 무리하게 덤빈 것 같지만 지금 좀 더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을 그런 식으로 세상 거와 연결해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수련회 갈 때는 우리 후배들이 절대 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련회 딱 갈 때 저는 다 청년들이 많으면 딱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내가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없는 자를 좀 도와줘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진짜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수련회 가서 내가 주님 만나는데 누가 담배를 피면 난 나도 모르게 몽둥이로 머리를 치는 버릇이 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 성질을 못 다스려. 그러니 제발 수련회 때 나를 위해 담배를 좀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 걸리면 몽둥이로 찍어버리니까 부탁한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굳이 담배 피워도 되냐 안 되냐 술 먹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 교회 살 필요 없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받아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평가 안 해요. 그러나 뭘 말하고 싶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분은 예수지 그런 걸 굳이 안 가르쳐도 된단 말이에요. 굳이.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값싸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도 했지만 다윗에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살아온 삶은 적어도 내 앞에 그가 밟은 땅,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삶은 나에게는 값진 거였다. 하나도 싸우려가 없다. 싸우려가.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진짜 안타까운 인물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인물. 저는 처음에 왜 이 인물이 이렇게 잘못됐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청년 때 성경을 읽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내 가슴을 쳤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랬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찾아줄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앞에만 보세요. 저만 막 찾을게요. 이제부터. 열왕기상 15장 34절 보세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더라. 자, 바하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했어요. 왕상 16장 19절 16장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 2절 유다와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누가 모델이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델이. 자, 열왕기상 11장 6절.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열심히 했지만 누구 같지 않았어요?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대요. 근데 선한 왕 중에서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선은 했지만 다윗같이 않았다. 자, 열왕기하 14장 3절.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정직히 행했지만, 그래도 옳게 했지만 누구 같지 않다? 다윗 같지는 않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 마지막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두 인물이 딱 나오는데 착하고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 무조건 다윗이에요. 착해도 얼마큼 착하냐? 다윗과 같지 않더라. 착하지만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다윗만큼 행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세웠어요. 악한 왕은 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요. 왜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왜요? 자,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줬냐면 열왕기상 11장 37, 38절 볼게요. 11장.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눠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줘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질 때 그 10지파를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축복해 줘요. 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해서 다윗의 나라를 내가 망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여로보암 네가 다윗과 행한다면 다윗과 똑같이 너의 나라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북 10지파가 있고 밑에 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때는 예루살렘에 가니까 자기 백성이 항상 신앙과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백성이 향한 마음이 두려워서 어떤 짓을 행하냐면 열왕기상 12장 27절 30절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섬겨서 여기 하나님이 있다 알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원인이 돼서 모든 죄의 모델은 누가 돼요?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은 이런 걸 말해요. 신앙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각자 고백하세요. 근데 신앙의 삶은 이거예요. 나에게 준 시간, 나에게 준 공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지은 집,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그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다윗처럼 순종하는 그 값진 땅을 만드는 다윗같이 만드는 자도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로보암처럼 만드는 것도 나예요. 그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고 그 땅을 예배의 땅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거기는 믿음의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 믿음의 거룩한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든 놈이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우상의 땅으로 값싸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사귀지 않는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갈멜산에 바알과 아스라의 그 이방 제사장들이 판을 치는 그 땅을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거룩한 터전으로 누가 만들면 엘리야가 만들어요. 우상 숭배의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쓰레기 같은 터전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나는 진짜 이 시대의 청년들의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민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청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요. 들어오고 나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일이 생겨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급하게 배가 아프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딱 이렇게 나가요? 떳떳하게? 할렐루야 하고 나가요? 부끄럽게 나가잖아요. 고개 숙이고 나가잖아요. 방해 안 주려고. 들어와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늦게 왔으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개 빳빳이 들고 들어오고 빳빳이 나가며 들어와서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부터 걸어요. 설교를 하다가 세례 요한의 영이 임했어요. 이렇게는 설교를 못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부터는 욕과 말씀이 섞여서 갔어요. 모든 마무리가 욕이었어요. 여기 누가 계시니? 이 새끼들아. 이렇게. 니네 영화 볼 때 15분 전에 나가니 안 나가니 이 새끼들아. 이렇게. 안 나가요. 근데 왜 예배는 나가니?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는 예배는 우습게 보니? 왜 이 예배의 가치를 값싸게 만드니? 우리 교회의 예배를 값싸게 만드는 게 나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값싸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적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적이 있어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값지고 가치 있게 그것을 만들었다. 그는 값싸게 신앙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값진 땅에 다윗이 아라논을 바치고 거기 아라논 속에서 값진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이 쓰고 거기에 진짜 값진 예수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땅으로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만들어요. 나는 2020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밟는, 적어도 하나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단한 걸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예수를 믿는 내가 밟는 그곳,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그것은 절단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내가 받는 그 땅은 누가 봐도 받을 만한 땅, 저는 그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추상으로 배웠어요. 신앙을 추상으로 배워요. 거룩을 추상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거룩은 말과 성경 보는 이런 행동이 아니에요. 거룩은 삶이에요. 삶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요. 다윗의 인생을 역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망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망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망쳤어요. 아셨어요?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썼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때를 기억하세요.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너무 아름답게 끝나요. 분별력 있게 끝나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달려온 걸 넘어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값지게 만드는 싸움,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거기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값진 거를, 그 값짐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다윗이 아라논의 타작만에 드린 이 값짐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렇게 더 값진 땅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라 생각하고 뭘 소망으로 달려가는 겁니까? 허상에 빠지지 마요. 누가 유명하던, 누가 돈을 많이 벌던, 누가 잘 나가던 세상 거에 빠지지 마세요. 아셨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는 시간 속에, 나에게 주는 공간, 그 가정과 그곳 속에,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곳 속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제가 가는 곳은 다 값싼 곳을 만들었어. 저놈이 가는 예배, 저놈이 가는 곳에서는 내 이름이 모독당했어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가는 그곳에는, 제가 받는 그곳에는, 제가 가는 그곳은 내가 가치 있게 값진 것으로 나에게 주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2020년 하나 안에 여러분이 맡겨진 그곳에서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값진 것을 모두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주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적어도 내가 밟는, 내가 오는 그 흔적을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린 것이었습니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맡기고, 나에게 교회를 맡기고,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가는, 내가 밟는 내 가정, 나에게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게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제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제가 가는 곳은 진정으로 나에게 값진 땅이 되었다. 제 삶은 가치가 있었다. 죄 때문에 내가 기쁨과 명예와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 그렇게 한 해를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2020년을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들이 가는 모든 땅에, 이들이 밟는 곳에, 이들이 걸어가는 곳에, 이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치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값진 것이 이들이 만든 땅이 되게 길을 보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쌍리와 세기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